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곳간에 그 양식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오주 만물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소출, 그것을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명령하셨을까요? 특별히 절기를 얘기하시면서 열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표현들을 왜 하셨을까요? 그는 사람의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성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은 어디에 가냐면 내가 귀히 여기는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정말 당신이 회개했습니까? 사실 회개했다면 당신의 지갑이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우리가 얘기도 종종 듣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놓고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그걸 보면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번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매년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의미를 되새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의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양육 훈련이죠. 이스라엘 전 민족을 하나님께서 양육 프로그램으로 돌리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3번 절기입니다. 그 3번 절기의 의미를 매해마다 되새기고, 그것을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자녀와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 반복해 주는 거죠. 그 아이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 작년에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 알아. 또 들어라. 아니, 재작년에도 그렇지. 이 아버지가 뭐 공부한 것도 아닌데 나도 네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께 들은 것 얘기해 주는 거야. 왜 그렇게 하세요? 좀 새로운 걸 얘기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답답할 정도로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은요, 말씀에 의존해서 가르치지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실한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들의 식탁 규례를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켜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삶에 비록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 절기에 대한 양육, 하나님의 양육을 우리가 현대에 재해석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달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 문명에 달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 되겠죠. 아마 지역이 다른 사람, 혹은 나라가 다른 사람, 시차가 다른 사람들은 뭐 거래도 못할 겁니다. 약속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불편할 겁니다. 또 농경사회에 있어서 달력은 너무 중요했죠. 언제가 씨를 뿌려야 할 때고, 언제가 약을 쳐야 할 때고, 언제가 추수할 때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그래도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해야 할 그때에 그 해야 할 바를 행하면 인생으로서는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사실 이 교회력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교회력을 좀 알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기독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어떤 교회력인지 아십니까?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죠. 세례교인이라면, 또 교회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력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력이 돌아올 때, 이 날이 그런 날이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인물을 좀 드렸는데요. 교회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교회력 해가지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교회력 하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를. 다시 말해서 교회력이 돌아올 때마다 담겨진 그 의미를 우리가 회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력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무리 성탄절날 우리 아이들이 와서 재롱잔치를 하고 부활절날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고 또 많은 축하 행사를 해도 그 담겨진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절기를 못 지킨 거죠. 안 지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들을요,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심, 이렇게 딱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절기입니까? 성탄절이죠. 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에 등장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면서 등장하죠. 그리고 그 공생애가 3년 지속됩니다. 이게 뭐예요? 주현절, 현현절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 세상의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 성전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귀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가 순환을 받게 되죠. 그게 뭐였죠?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부활절. 부활 후에 그 기간, 오순절. 이렇게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1년을 보내고자 하는 초대 교인들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나눠준 거 보시면 큰 1번은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간주기, 그러니까 한 주를 중심으로 사이클이 돈다는 거죠. 1주가 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주기, 이것도 사실 교회력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요, 연간주기입니다. 연간주기. 그러니까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연간주기. 그러니까 교회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 단위가 될 수 있고 연이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주일도 교회력이냐? 지난번에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또 안식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한단 말이죠. 위생병원이죠. 옛날 위생병원 가면 거긴 토요일 날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다. 자기들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주일날은 또 돈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근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적혀요. 이것도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52주 저희는 늘 교회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교회력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활절을 중심으로 초대교인들은 그 앞뒤의 절기를 만들어가며 그 1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도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배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목격했던 그 기독교인들은 자꾸 그 마음에 무슨 열정이 생겼냐면, 그렇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온갖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의 시간표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시간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시간표를 만들잖아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접시를 딱 도화지에 엎어놓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꿈나라. 7시부터 8시까지는 기상, 아침 운동. 8시부터 9시까지는 아침 식사. 9시부터 12시까지는 아침 공부. 네.
뭐 이렇게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죠. 어쨌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이 초대교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예수님과 관련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교회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력 하면, 그거 뭐 천주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초대교회의 교회력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교회력은 좀 심플했어요. 자, 아무튼 주일이 먼저인데 그러면 주일을 지켰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계시록을 적어놨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은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 그 일주일의 첫날에 뭘 하냐면 떡을 뗐답니다. 떡을 뗀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성만찬하는 날, 그날이 뭐냐면 예배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말씀 선포와 성만찬이 항상 같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현대에는 저희들에게 맞지요. 그래서 성만찬을 매주 하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특별한 날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일 7일째 안식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성경에는 창세기에 그렇게 의미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그것을 재해석한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이 날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갔을 때에 뭐 그게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날 헌금 걷지 말고 너희들이 매주 그 첫날에 예배할 때 연보를 미리 모아두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주일을 지켰다는 거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0절인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여기서 주의 날,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 역시도 작은 부활절, 제가 그 빈칸은 작은 부활절인데요. 그러니까 매주가 부활절이라는 생각으로 그 한 주를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고난주간만 묵상한 게 아니라 사순절만 우리가 금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주중에도 얼마든지 금식하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일주를 교회력 단위로 살았다. 그게 바로 주일 성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도 교회력을 지켰구나. 그러면 이 교회력의 기초가 주일인데 이것이 이제 52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그 52주를 다시 부활절을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력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들을 좀 쳐놨습니다. 동그라미를 좀 쳐놨는데요. 전반부는 이제 부활절기, 이제 후반부는 성탄절기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에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답을 달기 좋게 한번 번호를 좀 매겨봤어요. 번호를 좀 매겨봤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절기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1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1번에는 부활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얼마든지 어떤 반론이 가능하냐면 그냥 예수는 훌륭한 인간이다, 그냥 성인이다, 그래서 다른 세상의 4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각각 길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종교다원주의가 설득력이 있게 되겠죠. 근데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만의 유산이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부활절 절기를 중심으로 그 교회가
1년을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늘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도 부활절이고 매주도 부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늘 낮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쭉 그렇게 30분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밋밋하시겠죠? 졸리시겠죠? 물론 지금도 많이 졸리시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졸리시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높은 소리나 나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한다면 또 신경이 거슬리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늘 부활절이다 보니까 어떤 폐해가 생기냐면 부활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거죠. 클라이막스가 있어야 되는데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항상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절정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부활절을 중심으로 2번이라고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어요. 2개. 부활절 앞은 뭐가 되겠어요? 사순절이 되겠죠. 사순절. 그리고 그 뒤는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올라간 뒤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니 기다려라. 그래서 정말 그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여가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 그 다음에요. 4번이라고 적어놓은 건 뭘까요? 성탄절기 중앙에 있습니다. 당연히 성탄절이 되겠죠.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답을 담대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에 무엇일까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성탄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현절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다음은 주현절이에요. 혹은 현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성탄절 앞이 대림절이죠. 대림절. 혹은 대강절. 그래서 절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한 4세기경에 그 말에 이렇게 이제 교회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렇게만 절기만 보내도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일마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또 부활절을 중심으로 앞에는 사순절, 뒤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 성탄절을 중심으로 앞에는 대림절, 뒤에는 주현절. 그렇게 1년을 살면 결국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전에 고난, 이후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 또 예수가 이 땅에 나심을 기다리는 주간, 나심을 축하하고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심, 이것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중심.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붙잡았는데 놀라운 건 예수를 붙잡고 초대교회가 교회력을 지키고 모이면 말씀과 떡을 나누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때로는 원망할 것이 있고 누가 누구를 불평하고 불만한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놓지 않았더니 이 복음이 천하 만민 가운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손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뼈대만 알고 계시고 나름 이거는 좀 외우시면 좋겠죠. 근데 이것을 억지로 암기하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시고 이게 1년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3년, 5년, 10년 신앙생활 하시면 사실 이 절기가 편해지셔야 돼요. 아, 그래. 우리가 매일이 부활절이고 또 매일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절기에는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자. 예수의 부활을 좀 더 깊이 묵상하자. 또 성령의 그 역동적인 사역을 깊이 묵상하자.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나셨을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대림절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대림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초림입니다. 초림,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부활 후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이 대림절의 의미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점검해 나간다면 우리 역시 또 1년을 또 일주일을 무엇 중심으로요?
예수 중심으로, 특별히 구속사 중심으로. 왜 구속사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구속사가 중요할까요? 구속사가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속사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뭘 고백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의 교회도 구속사 중심으로 만약에 교회가 목회가 되고 목양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뭘 고백할 거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거예요. 근데 이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 하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칭의,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인데 여러분이 완전히 의인된 게 아니라 내가 뭘 해도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거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칭의, 의롭다 칭함 받은 걸.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죠. 그러니까 구속사 중심,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실수하는 자입니다. 저에게는 오류가 많은 자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되냐면 교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합니다. 나는 틀림이 없습니다. 내 선택과 내 판단과 내 결정에는 1.1획의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결정을 여러분들 수용하십시오. 내 결정에 따라오십시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구속사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만약에 저희 교회가 만약에 200명 교인이다. 200명의 목사가 있는 거죠. 200명의 장로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목소리를 드높이겠죠. 그러니까 구속사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걸 묻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주 구속사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력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강단 장식하고 교회력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 목사가 가운을 입고 우리가 무슨 절기연금하는 그거 말고요. 본래의 취지, 본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계속 되새김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기에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사순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감림 주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순절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순환과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 순환과 죽음을 위해 그가 하셨던 자기 희생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이때만이라도 흉내 내어보자. 근데 흉내 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갈 수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누구를 닮아갈까요? 저희 교회 훌륭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을 닮아갈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못난 이 아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보거든요. 나도 모르게 따라하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그 절기에 따라서 흉내내다 보면요, 닮아갑니다. 그게 한 해, 두 해, 5년, 10년 쌓이면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이 사순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순환과 죽음 가운데에 그가 스스로 걸어가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자기 희생을 하셨는가? 나는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요 날만큼은, 이 기간만큼은 나도 자기 희생을 해봐야지. 설거지 안 하는 분들이 설거지 하시고, 차량 운행 안 하는 분들이 차량 운행 좀 해보시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는 게 자기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당연히 무엇입니까?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도 무엇할 것을,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점점 힘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우리를 다 일으켜 세우실 것이거든요. 그 부활의 확신, 그 부활의 믿음, 그 신앙이 있으면 엄밀히 말하면 두려울 게 없겠죠. 이게 종말론적 신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궁극에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 희생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이 없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오순절. 그래서 사실 교회 절기에서는요, 오순절이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전까지가 계속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을 보시면 이제 교회가 할 바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사실 교회가 더 크게 조직되었어요. 그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생깁니다. 친교가 생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순복음교회의 장점이 있습니다. 오순절교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약간 치우친 면은 없잖아 있지만 성령을 정말 의지하려고 하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에 맡기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근데 성령이 내어 맡기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병 고침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아나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없었던 그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옮겨지지 못할 것 같던 그 태산이 옮겨지는 거고요. 내가 믿는다고 되겠어? 나는 힘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많은 힘을 모아도요, 1000명, 10,000명 힘을 모아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력에서는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오순절이 제일 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대림절, 대강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 성자를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로 온 게 아니라 아무 힘도 없는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왜 그럼 그렇게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대림절에는요, 아기 예수로 성육신하신 것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는데,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걸 계속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의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내 말만 믿고 따르라! 여러분, 그런 어떤 장군과 같은, 어떤 훌륭한 스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아기 예수 같은 모습으로 내가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고 동등됨으로 여길 수 있지만 나를 비우고 낮아지는 모습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림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겸손해져야죠.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광주동산교회가 좀 많이 부흥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다음 주에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오시기 전까지 내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야 신랑 보기에 민망하지 않는 신부가 되겠죠. 우리의 등불에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 신부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성탄절, 당연히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절기고요. 주현절, 이제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4주간의 대림절을 맞습니다. 한 주, 한 주, 한 주. 여러분, 우리는 1년 365일 52주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맞이하겠지만, 특별히 대림절 이 주간은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시고, 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어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모든 세상의 이치를 꿰뚫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또 언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그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지난 일들은 잊으십시오. 어제까지 우리가 혹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면 우리 주님은 그것도 귀하다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과수원의 일꾼 비유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온 자나 그 일 마치기 바로 직전에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약속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열심히 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헌신해야지. 사람이요, 사람 생각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순간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림절을, 또 성탄절을, 주현절을, 이후에 다가오는 사순절, 또 내년에 있을 부활절, 모든 것을 구속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하게 된다면, 그렇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10년이 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역시 믿음의 견고 위에 설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교회력, 그 절기, 이게 무엇인가 할 때에 여러분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좀 어설프고 서툴러도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더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심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